시편 100편 1절 5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도 은혜롭고 풍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감사합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우한 코로나19가 발병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긴장되고 참으로 많이 다 어렵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작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올해는 사회로 총선도 있었고 여름 동안 어느 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구름이 끼는 날이 더 훨씬 많았습니다. 또 늦은 여름에는 역대급 태풍들이 연속으로 올라온다고 그런 예보가 있어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역대급 태풍이 가장 약한 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대개 또 무나 배추는 8월 달에 씨앗을 심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올
이런 배추나무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풍성케 하시고 풍년을 주셔서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갖가지 아름다운 과일들, 또 쌀과 또 맛있는 떡, 채소들 참 다 올리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정성껏 아름답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마음에 풍성함이 더욱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고 놀라운 하늘의 보화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많이 묵상하는 기도, 말씀이 기뻐하죠.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를 위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시고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선하신 하나님 믿고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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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말씀을 살아라. 말씀을 읽자. 내 영혼아 말씀에 집중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으로 풍성하자. 주의 말씀의 권능을 풀어주옵소서. 지금도 이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격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혜로운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 영과 마음이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주인공, 책의 주인공이 바로 안요한 목사님. 그분은 37세에 실명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걸 수도 없고 더듬어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닫히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밝히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감사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은 찾아서 하고 하나님이 대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실명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적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모든 것이 감사. 그 목사님 후하는 재단에서 눈을 수술하면 개안 수술하면 밝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요 목사님은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눈이 밝을 때는 늘 죄의 도구가 됐는데 육신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니까 이처럼 자유하고 좋은데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개안 수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영혼들, 좌절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소망의 지팡이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다친 영혼들을 열어준 역할들을 했습니다.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의 기적. 또 여러분, 빌립보 감옥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점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악한 영을 치유해주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온몸에 상처가 나도록 매를 맞고 두 발에는 착고에 채서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감사 찬송을 하고 감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 전사를 보내시고 천국 전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빌보 감옥에 가져오니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린 역사로 인해서 간수장 가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감사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들로 올라갈 때 부르는 감사 찬송, 감사시입니다. 마지막 감사 시가 바로 감사 찬송이 100편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오고 가까운 거리에서 걸어서 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먼 데서 성전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와야 됩니다. 겨우 타는 당나귀 타고 대부분 진보딸에 짊어지고 양을 끌고 제사들로 성전에 올라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며 오셨습니까? 감사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낳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 줄 믿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 감사하라,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감사를 하라는 말씀을 감사할 때 이것이 곧 주님을 사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계명입니다. 감사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은 감사하라는 말씀을 지키면은 축복을 받습니다. 십계명에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는 감사를 하면은 하늘문을 여는 축복과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이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기적을 이룹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오늘 모든 일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권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뭐 굿모닝, 뭐 땡큐, 땡스. 이 영어권의 나라들은 대부분 국교가 기독교예요. 성경 위에서 복음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많습니다. 어느 분이 그들이 사용하는 하루 종일 사용하는 언어들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이 말이 그들의 언어의 2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00마디를 하루에 한다고 했을 때 28마디를 감사를 했다는 거죠. 감사. Thank you, thanks.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갑니다. 입술의 말, 이 말이 우리의 복과 저주를 주장한다는 것이죠. 감사가 하늘문을 열고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입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이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환경 상황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게 되지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하늘에 속했죠. 하늘 보호자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이 땅을 살죠. 그래서 하늘의 지배를 받고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삼키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고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독생자와 함께 우리 모든 필요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입술에 기름 부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하늘의 언어가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는 강력입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으려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감사. 사단에게 있어서는 핵폭탄급입니다. 감사. 설교의 황제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고난은 축복의 보작이다. 고난은 그 보작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한다면은 그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기쁜 나락으로 떨어뜨려.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 보자기는 활짝 열립니다. 보자기는 풀어집니다. 그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까지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온 땅이요, 그랬습니다. 온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사는 호흡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으로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미 성전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가운데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낙원이 극히 즐거운 곳이 낙원이고, 에덴 동산도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기뻐할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기쁨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이 생명입니다. 어둠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어둠의 영들, 그 뿌리인 사단과 마귀, 그 악한 영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찬양할 때, 또 감사할 때 어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육 가운데 오늘도 참으신 주님의 생명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영혼 육 가운데 모든 육체가
또 마음과 뜻과 생각이 새로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에 대통령 지냈던 분, 이분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그마치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나게 됐죠. 추록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자국민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굴지의 기자들이 몰려서 취재를. 그들은 이제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으니까 이 만델라는 정말 들것에 들려 나오든지 아니면 허약한 체질로 비실비실하면서 깡마른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청년처럼 씩씩하게 활짝 웃으면서 나오는 거, 손을 흔들면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씩씩하고 건강한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만델라가 하는 말이,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 천장을 바라보면서 감사,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 물을 마실 때도 감사,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 만날 동안 강제 노역을 하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감사가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록에서 노벨 평화상을 타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에서 선정을 베푸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낳는 기적입니다. 감사.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런 죽어서나 나왔던지 아니면은 망가져서 나왔을 것입니다. 감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적의 주인공들을 축원합니다. 또 4절 봅시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의 방법,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그분들이 밀림이나 어떤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집을 짓는 것이. 뭐 벽돌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무슨 대나무 아니면 통나무 대충 기둥을 세우고 해가지고 이제 바나나 이파리로 지붕을 덮고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 또 코코넛 가지 이것을 꺾어다가 지붕을 이어서 햇빛을 가리고 또 비를 피하지. 그러다가도 그런 열대지방은 막 폭우가 내렸죠. 기후 변덕이 심해. 바람 불고 비 오면은 지붕이 날아가고 또 새서 한밤중에 비를 쫄딱 맞고 생쥐처럼 오돌을 주면서도 웃어요. 희낙거리고 기뻐해요. 넉넉히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매몰되지 않고 승리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상황이 끝이 아니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든든히 지어진 아파트가 있고 개인 주택이 있고 정말 따뜻한 보금자리 있기 때문에 옷이 다 흠뻑 젖었어도 새 옷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 집이 있다는 것, 이 집보다도 훨씬 좋은 안전하고 더 안락하고 편안한 집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환경 상황은 정말로 폭풍우가 쏟아지고 침수되고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없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의 성질을 찢고 정말 부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보자기가 풀려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 상황은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우고 낙담을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전능하심 믿고 오히려 기뻐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가 무너진 텐트에서 든든한 아파트, 든든한 가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그렇다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을 줄 줄 믿습니다.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불만족이 없는 영원한 세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세계,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국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상황은 육신으로는 막 온몸병 막 눈물 터지듯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눌러버리고 오히려 하늘의 언어로 오히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세상적인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시하게 걷습니다. 할렐루야. 열 수 없이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맞서서 싸우십시오. 부서지고 깨지고 그 상황이 거치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진군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니까,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고 원수막의 어둠의 세력들을 지옥의 영원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빗장을 지을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강한 군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문이 12개 있습니다. 그 12개 문마다 뭘로 문이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진주.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는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진주가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부모 밑에서 딸이 자랄 때 김치를 담아봤어요. 설거지도 겨우겨우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정도. 집안일이 의외로 많잖아요. 아내로서 역할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집 가면 고통이고 힘들고. 그래서 한밤중에 그냥 서러워서 울고 엄마 전화하고 나 집에 갈까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삶이 만만치 않으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힘드니까 그래서 진주를 주면서 그걸 보면서 잘 참아내라, 인내하라고 선물 준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갖가지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울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고 정말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다 하시고 그런 걸 인내로서 기도로서 감사로 기쁨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신 나라가 바로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천국 문, 예루살렘 문이 진주로 되지 않는가. 여러분,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랏빛 나는 다이아몬드.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예, 그것이 아니에요. 단 어떤 보석이 아니에요. 시커먼, 또 하얀 다이아몬드. 진주. 진주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진주조개. 모든 조개마다 다 진주를 만든 건 아니라고 그래요. 진주를 만들어내는 몇 가지 조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모래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그 부드러운 살을 찌르니까 얼마나 아파요, 조개가. 아야 하면서 그 통증을 더 이상 막기 위해서 락화라는 성분을 막 뿜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물질을 감고 감싸다 보니까 영롱한 진주가 나온다. 진주. 고통을 싸우면서 그냥 시간 보내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서 상황, 환경, 부정적인 환경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싸우면서 해야지. 그냥 세월레월 보내면서 다 지나가는 것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진주가 안 만들어져. 락화란 물질을 계속해서 뿜으면서 만들어내면서 이 물질을 덮었을 때 진주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진주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하늘에 여러분 집에 진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히려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늘의 부하들 진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주는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풍요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주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질 때 수많은 영혼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확장되고 원수마귀 사단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성 요셉 보육원이 있습니다. 과원이죠.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 없는 어린이들이 거기서 모여서 사는데 거기에 톰 모너건이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성질이 너무나 개판해. 사고 뭉치.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막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갈 정도. 그렇다고 보육원에서 쫓아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육원에 베레다라는 교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선생님이 늘 눈물로 기도하고 어느 날도 큰 사고를 쳐가지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그 아이를 선생님께서 껴안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오. 이래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오.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뼈를 쏟으시고 죽으셨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상황, 환경, 그 문제를 품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이고 이 아이가 기도에 붙들린 거예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 너를 그만큼 사랑하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어. 이 말에 붙들렸어. 이 아이는 고쳐먹고 억지로 안 되지만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새로지. 나중에는 피자 만드는 기술을 익히고 연구해가지고 결국 도미노 피자라는 대기업을 이룬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도미노 피자의 총수 톰 모너건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이었지만 이 눈물의 기도, 진조 같은 이 선생님의 헌신과 사랑, 기도가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삶을 주장했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이 모노건은 수많은 좋은 일, 과원을 세우고 많은 기부를 하고 복음 전하는데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적입니다. 한 선생님의 감사의 기적이 그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한 어린아이를 새 사람 만들고 또 그 아이가 자라서
민족과 나라 가운데 큰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서 모든 생명이 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생명이 풍성해지고 세상의 생명들은 근접도 못하도록 우리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입술의 열매, 입술의 능력, 오늘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 감사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또 찬송 가사를 생각하고, 참 우리 종교 영광 능력과 모든 부여 풍성과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손에 있는 무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슬 같은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